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더라. 그 후 그들이 나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에게 고하기를, 오 왕이여, 왕께서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칙령에 서명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에 따라 그것이 사실이로다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 중에 있는 다니엘이 왕과 왕의 서명하신 칙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소원을 드리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였으나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구해주려고 해가 질 때까지 노력하였더라.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모여서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을 아소서. 왕께서 제정하신 칙령과 법규는 변경될 수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이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고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무엇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입으로 믿는 입으로 인해서 시인하는 것.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것이니 이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멸망할 자들, 하나님은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자체이시고 원천이시죠. 나를 믿는 자는
뭐 하는 자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부활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나 여러분의 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의 사라지는 그 몸도 언젠가 새로운 생명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그대로 마음으로 믿는 것,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떠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유를 생각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주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주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여러분 안에 주께서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말씀,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대환란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비난과 비방과 또 왜곡된 시야를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 오늘 왕 앞에, 다리오 왕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왕을 신으로 승격시켜서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왕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지 아니한 자를 어디에?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이 왕도 지혜가 부족한 자죠.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지요. 자신 위에 누가 계시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이러한 위험의 가운데 있어도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도 우리는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어떠한 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주를 섬기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섬김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어떻게 타협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까? 믿음에는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비난하고 비방을 하든 고집스러울 정도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성령님의 모형이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담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오직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 보면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환난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잠언 25장 19절 말씀에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팔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고난의 때, 역경의 때에 무엇을 신뢰해야 할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어느 때나 주를 신뢰하라. 시편 6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자신은 고난의 때에도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확신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주를 신뢰하고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나 어떠한 경우에서나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모든 악함 속에서도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주께서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신다 할지라도 주를 신뢰하는 것. 욥기서 1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라. 로마서 1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다니엘은 다리오의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리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비방하고 여러분의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비난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을 비웃고 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이라. 네가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기근, 가난, 병든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고 그랬죠.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행하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의 시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나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사람의 비방과 비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주님께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여러분의 혼은 더 이상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또 육신적인 일들, 어떠한 일에 잘못 풀려진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혼은 이상 없이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예요? 다니엘의 믿음이죠.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 죽음의 눈앞에가 있어도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좋을 때만이 기도합니까? 또 역경 속에 있을 때만이 기도합니까? 어느 때나 기도해야죠. 물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기 싫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주를 찾아야죠. 주님을 구해야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찾을 만할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야죠. 단지 하나님 내게 이것 해주시고 저것 주시고 내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 주시고 건강만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죠. 주를 찾는 것이요 주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주의 필요하신 것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으라 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라고 하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를 구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바라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비록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럼에도 성경에 경고하신 것처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욥기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왜 주를 찾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살아있는 자라 한다면 마땅히 주님을 찾는 일에 게을르지 않아야 할 겁니다. 생명의 호흡을 함에 있어서 게을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 죽음의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단지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죠. 그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죠. 그 고난 속에서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다니엘, 그는 그러한 고난과 위험과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여러분은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좋은 일에만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내게 좋지 않는 일에 욥처럼 주시는 이도 주여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지. 내게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원하는 것만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있는가? 좋은 일에만이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괴롭고 슬픈 일에 있어서도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하 18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그 문둥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죠. 돌아가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이방인 하나,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왔지요. 오늘날 종교인들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보십시오.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진정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만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로마서 1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영적인 일이 됐든 육신적인 일이 됐든 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까?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감사의 찬양의 제물이 되어야겠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법을 세웠음에도 그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삶 속에서 불의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있어서도 두려움 없이 또 다리오와 함께 타협함을 잊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시편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한 것.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두 사람이 동행하지 아니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아무 가치 없는지요. 오염되고 불결한 샘물을 누가 마십니까? 모두가 피하는 것이죠. 잠언 25장 26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죠.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로 타협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들. 너는 악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파괴를 계획하며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냐 이거야? 없잖아요. 잠언 24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다니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주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각각의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아니 주께서 오라 하시는데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의 말씀이 있는데 거역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뭐요? 그 다음이 문제다 이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가 소멸되면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은 가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만나 뵈야 할 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삶은 누구나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 삶의 마지막을 슬퍼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소망과 기쁨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며 여러분이 그것에 무엇이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의 삶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삶이 진정 주를 위한 삶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곳이 어디인가? 지옥은 아니잖아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알지 못함 속에서 오늘 육신의 삶의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육신의 삶에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이죠. 오늘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죠. 주께서 오늘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무엇이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더 할 일이 남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무엇을 더 하겠다고 합니까? 다만 바라는 건 뭐예요? 주님 부르실 때에
어떠한 고통 없이 평안하게 잠들게 해주소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죠. 주께서 욥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밤중에 순식간에 불러주십시오. 물론 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는 감히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 자비에 구합니다. 우리 집사람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지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자들에게 야, 잠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지만 언젠가 주께서 여러분의 잠자는 여러분을 깨우러 오시게 될 것이고 잠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날을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믿음의 담대함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담대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주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라고 로마서 1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주를 신뢰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믿음 없이 행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주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폭풍 속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의로운 자는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서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케 하리니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두려워 말라. 주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태풍 가운데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